우리는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그 첫 시간으로 두려움의 한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폭풍의 한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폭풍의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즉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과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 곳,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님 설교 시리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한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 다 떠났지만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요한은요, 그 이후로 결혼도 하지 않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결국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섬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환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천들과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들도요, 목사들도, 봉사자들도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보면요,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세번역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confident hope of salvation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희망이 아니라 hope of salvation이에요. 구원의 확실한 희망을 내가 갖고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무섬에 갇혀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던 요한은요, 주일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라고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어로 보면 I was worshiping 이라고 써 있어요. I was worshiping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내가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그냥 이 편한 의자에 앉아서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 찬양팀의 노래를 감상하고 목사의 설교가 어떤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옆 사람과 교제하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남이 하는 것을 내가 그저 앉아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예배에 직접 참여해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직접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절대로 주님이 아닌 그 누구를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예배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과연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이게 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꼭 드려야 합니다.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요한은 정말 진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요 지금 섬에 갇혀 있어요. 섬에 갇혀 있는 암울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고 여전히 그는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자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요한은 그때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고요, 촛대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가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가 처음으로 들은 음성은요, 예수님의 음성이었고, 처음으로 본 환상은 7 촛대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참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은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교회의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은요,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교회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은 7개의 금촛대를 보았고 그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절 앞부분부터 16절에서요, 그 7교회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요. 읽어볼게요.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절.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3절 긴 옷과 가슴에 띠예요.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긴 옷과 가슴에 띠는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하인이나 서민이 입는 옷이 아니라요, 왕과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권세와 심판을 가지신 주권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 옷과 가슴에 금띠가. 두 번째, 하얀 머리와 머리털, 14절에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그분의 순결, 영원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거룩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불꽃 같은 눈, 14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보시는 그리스도의 눈과 그분이 소유하신 무한한 지혜를 묘사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네 번째, 놋쇠 같은 발. 성경에서요, 놋과 구리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당신의 교회 한가운데에 서 계시다, 이게 얘기예요. 재판관으로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섯 번째, 양날 칼의 입과 큰 물소리 같은 음성, 15절과 16절에 나오죠. 근데 이게 10절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 소리라고 비유했잖아요. 근데 15절에는 큰 바다의 파도 소리와 천둥 같은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날의 칼은 뭐냐면 전쟁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베기도 하고 찔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칼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칼 끝에 양날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베기도 하지만 칼 중간에 홈이 파여 있어요. 홈이 왜 파였냐면요, 칼로 찔렀을 때 공기가 들어가서 잘 들어가라고 그 칼 홈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단도를 받잖아요. 그 칼에 보면은 이 칼 가운데 홈이 이렇게 살짝 파여 있어요. 그리고 칼 끝에 오돌도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정말 잔인한 거예요. 찔릴 때 이 홈 때문에 쑥 잘 들어가고요, 이걸 뺄 때 이 오돌도돌한 걸로 살점을 뜯어내라고 만들어 있는 칼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칼이에요. 근데 이 양날 칼이 그거예요. 전쟁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은 베고 찌르고 상처를 입힌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죄를 죽이고 불신앙을 부수는 무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칼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 악한 것을 향한 칼이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해같이 밝은 얼굴, 16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옷과 머리털, 눈, 발, 그리고 음성, 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해같이 밝은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위엄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과 위엄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의 모든 영광과 위엄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한은요, 이 모습을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그때 모습을 요한은 봤잖아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근데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차서 빛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한가운데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인들을 무너뜨리고 부수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 안에 가득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도요, 예배 중에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두 번째, 교회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17절부터 2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7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자비와 위로와 평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해같이 밝고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요한을 비추고 있고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거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엄을 보고,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위엄과 영광을 느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나는 너희들을 무섭게 하려고 온 분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려고 온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이 말씀은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축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했거든요. 이 말씀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빛나는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과 자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요한이 처음에 그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섰을 때 그는 20절에서 예수님이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그 일곱 금촛대 한가운데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처럼 금띠가 달린 긴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그 촛대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촛대, 즉 우리의 교회를 돌보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7 금 촛대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거기 촛대 사이를 거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그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고 교회 한가운데 계시고 그 교회를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에다 말씀하실 때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안다 이거예요. 나는 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그래서 2장 2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다. 나는 너의 인내와 어려움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죄도 알고 너의 실수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위선도 알아. 그러나 나는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알아. 나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다. 나는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안다. 나는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영어 찬양 중에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그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내가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Miracle worker. 기적을 만드시는 분.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어두움의 빛 되신 분.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He never stopped working. He never stopped working.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12절 말씀에요. 7 금촛대가 있었고 그것은 곧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촛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촛대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촛대 자체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촛대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촛대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빛. 그러므로 촛대인 우리 교회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그 촛대에서 빛이 납니다. 이 교회는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기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 빛,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인 교회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했던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폭풍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사탄과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약한 믿음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지면 우리를 그 즉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